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번엔 또 우리 유기현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이렇게 지도도 해주시고 지휘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하니까 화음도 너무 잘 맞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어디 하나 좀 빌려가지고 공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중창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도 광고 드릴 텐데 우리 중창팀 이름이 생겼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중창팀 이름이 마하나임 중창팀이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부활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지난 주간 고난주간을 아주 잘 보냈는데 이 고난주간은 목사들에게는 말 그대로 고난주간이에요. 왜냐하면 늘 하던 일 외에 또 고난주간에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 기도에 계속 준비하고 또 설교하고 이렇게 해야 돼서 좀 바빴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바빠서 부활주일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했던 부활주일 설교 중에서 하나를 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참고해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 내가 남의 설교 베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가 했던 설교를 하겠다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시간을 좀 이렇게 잘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금요일 날 선교사님들을 좀 만났거든요. 이제 우리 4월 달은 우리 선교사님들 수요일 날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대화를 하다가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쫓겨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파송받은 교회 목사님이 쫓겨날 뻔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부활절 설교 예전에 했던 거 했다가 들켰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장로님이 매주 설교를 제목이랑 그 다음에 본문을 이렇게 적어 놓은대요. 그러면서 이게 들켜가지고 쫓겨날 뻔했대요. 그 순간 막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쫓겨나면 난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따끈따끈한 설교를 다시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다시 준비하기를 잘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유혹을 좀 받아요. 특별히 이제 절기 때. 왜냐면 늘 했던 본문이고 늘 했던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있는데 맹세코 아직까지 한 번도 했던 것도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흔들릴 뻔했는데 하여튼 그 선교사님 덕분에 흔들리지 않고 이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냥 이런 이야기를 좀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늘 새롭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본문 또 똑같은 주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늘 새롭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일까요? 가상의 인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헷갈리세요? 예수님은 실존 인물입니다. 네, 실제 살아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어떤 고백이 아니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자료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실존하셨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33년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33년의 인생 중에서 대중들 앞에 나서서 영향력을 끼친 기간은 불과 3년에 불과해요. 우리가 막 예수님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우리와 동떨어진 분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여러분 지금 33살 청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어려요. 예수님은 그렇게 33살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33년의 인생, 더군다나 3년에 불과한 대중 앞에 선 시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 중심에 있는 분이에요. 그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활을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부활할 수 있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이건 논쟁거리예요. 그런데 논쟁거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논쟁을 벌이는 무신론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사실을 쉽게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논쟁은 해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이렇게 논쟁은 하지만 그건 가짜다. 예수님은 부활 안 했다. 이렇게 확실하게 부인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정황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뭐냐면 제자들의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냐하면 괜히 예수님 곁에 있다가 자기도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죽을까봐 겁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순간 그냥 모른 척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이르릅니다. 난 그런 사람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죽을까봐 도망갔던 이 제자들의 삶이, 이들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11명의 제자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실제로 죽었다는 거예요. 순교하지 않은 한 명,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다가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그 계시록 때문에 이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요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이 일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도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도마는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지금의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제자들마다 순교한 방식들이 다 차이가 있는데 도마 같은 경우는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흩어졌던 그런 제자들, 도마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따를 수 있는가,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24절부터 읽었는데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도 아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못 믿을 거라는 걸. 그러니까 못에 찔린 손을 보여주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나라고, 너희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나라고 그렇게 자신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은 다 모여 있었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밑에 내려가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8일 정도 지난 뒤에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도마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8일 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가셨는데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도마 때문입니다. 도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쓰신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또 하나의 주제, 작은 주제가 있는데 저기도 작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랑법. 이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랑법이 한 번에 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었고 한 영혼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도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소중함을 가르치셨고 한 사람을 위해서 먼 길을 돌아서 오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 만났으니까 됐다. 12명 중에 11명 만났으니까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하고 만족하신 게 아니고요. 그때 만나지 못했던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깊은 관심을 쏟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런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마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예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보살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이 응답으로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마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이제 의심이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이 고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살필 것이 바로 도마의 의심이 확신이 되었고 도마의 확신이 다시 고백이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도마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를 요구합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한테 말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게 말이 되냐? 내가 그 못자국을 내 눈으로 확인해 보기 전에는,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기 전엔 나 못 믿어. 이렇게 도마가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항상 도마를 지칭할 때 그 앞에 수식어를 붙여요. 무엇 많은 도마. 그렇죠.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도마의 태도를 과연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 도마의 태도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요, 도마랑 사실은 똑같았어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요, 아예 믿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먼저 들었거든요. 안 믿었어요.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아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고 막 겁먹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도마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도마는 여기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못 믿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그럼 증거를 내놔봐.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일단 건강한 의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이 나중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도마가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증거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미리 예수님한테 귀뜸을 해드렸을까요? 예수님, 도마가 이거 궁금해하니까요, 오셔서 이거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도마가 뭘 원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알길 원하는 그걸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이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요구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그 존재를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도마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께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도마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나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던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제 도마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마는 의심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의심,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냥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더 좋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궁금해해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나?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인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궁금해야 합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의심하면,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 끝에 확신할 수가 있고, 그 확신을 통해 예수님께 진실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덮어놓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묻고 예수님께 대해서 탐구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쌓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만나고 도마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보고 믿는 것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고 믿는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속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 앞으로 계속될 세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만나고 나를 보고 믿었지만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너희들보다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복되신 분들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라. 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 너희들의 경전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짜고 맞췄겠지. 아니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은요 40명이 넘고요. 성경이 가장 먼저 쓰여진 때와 가장 나중에 쓰여진 그 간격은 140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한 권 한 권이 쓰여진 지역도 다 달라요. 언어도 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성경이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AI가 이제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챗 GPT, 제미나이, 이런 거 여러분들도 좀 쓰십니까? 저는 그걸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궁금한 게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써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번에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챗 GPT한테 성경에 대해서 한번 알려줘 보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쭉 나오는데 챗 GPT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책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책입니다. 약 40여 명이 넘는 저자들이 성경을 썼고 150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각 내용이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해 드릴까요? 아니요. 네, 거기까지. 네, 됐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만. 왜냐하면 이 내용으로 설교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방대한 정보를 지금 축적하고 있는 AI도 성경이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냐, 기독교 신앙이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하냐, 이걸 우리가 탐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해보세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입니다. 리 스트로벨. 제가 전에도 한번 이분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예일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예일대학은 우리나라 서울대학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학교입니다. 저기 오른쪽에 계시는 남자분이 리 스트로벨이고 옆에 계신 분이 부인인데 이분이 예일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신 분이고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언론사에서 법조 전문 기자,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전문 기자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신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부인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신이 없는데 아니 왜 교회를 나가지? 그리고 냉정히 따지면 이 자기 부인이 교회를 나가면서 자기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대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가정에도 충실하고 생각도 더 바른 생각을 갖고 태도도 바뀌고 오히려 더 좋아졌는데 딱 하나 싫은 거예요. 딱 하나 걸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신을 믿냐. 그래가지고 이 리스트로벨이라는 분이 안 되겠다. 내 부인을 저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야 되겠다. 그러려면 예수는 가짜다. 기독교 신앙은 날조된 것이다. 이걸 내가 증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이분이 그날부터 여러 학자들, 그리고 여러 저명한 교수들, 그리고 성경, 여러 자료들, 이런 것들을 깊이 탐구하고 탐독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는 가짜다. 기독교 신앙은 날조된 것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없다는 증거를 찾으면 찾을수록 있다는 증거가 더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허구고 기독교 신앙이 날조된 것이라고 증명하고 싶어서 증거를 찾고 탐구하고 연구해 봤는데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논리적이고 기독교 신앙은 역사성이 있고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이분이 예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시도하다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과정을 담아서 그 과정을 기록한 내용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저 책을 통해서 나는 예수가 없음을 증명하려 했는데 오히려 예수가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예수님을 없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깊이 연구하고 탐구해 봤는데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대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알길 원한다면, 그 예수님을 알고자 우리가 무엇이라도 해본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더 복된 사람들, 보고 믿는 제자들보다 더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강입니다.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이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요. 이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 안에 담긴 뜻이 뭐냐면 외적인 행복과 내적인 안정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화로운 상태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한 사람의 내면과 또 외적인 상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상태가 에이레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평강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내면의 안정과 또 외적인 행복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